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들이 이제 그 앞에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해서 준비했던 과정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오늘 제목처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들의 눈에 펼쳐진 요단강은 지금 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래서 그 물 결치는 것만 봐도 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론 40년 전에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40년 전에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를 지나면서 죽었고, 그때 어린 아이로서 건넜던 그 경험이 있겠죠. 근데 이미 그때 어린아이의 경험 속에서 4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들도 이제는 60이 거의 이제 다 되고 넘는 나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옛적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인생에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과정, 오늘 이 14절을 먼저 보시면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그때 물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상상을 해볼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텐트를 이제는 접어야 되고 그 장막에서 요단을 향하여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떨까. 물론 이제 기대도 되겠지만은 염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건너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14절 둘째 줄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앞 선두에 누가 섰는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법궤와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2000규빗이면은 우리의 지금 거리 개념으로 말하면 900m에서 거의 1km 정도. 그런 간격을 두는 까닭은 물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간격을 두어야만 뒤에서 보는 사람도 그 앞에 있는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 즉 하나님이 앞장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또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서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궤짝이라는 거예요. 궤는요.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는 옛적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그 증표로서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이죠. 또 언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리를 터득하면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리예요. 만약 그게 변한다면 원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건이지만은 그때의 원리를 우리도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또 15절을 보시면은 요단강이 곡식 거둘 때 그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게 뭔 범람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달력으로 표현하면 한 3, 4월경입니다. 한 지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기란 비 내리는 때. 우리는 사시사철이 있지만은 그 땅은 딱 두 계절로 나뉘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건기, 비 내리는 우기. 그러니까 비 안 내리는 건기에 요단강은 말라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요단강을 보면 실망합니다. 요단강이 막 엄청 큰 강,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인 줄 알고 가는데 사실은 그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하천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건너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건기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건기 비 안 내릴 때는 그 폭이 한 30여 미터, 그다음에 깊이를 한 1미터 정도. 그 정도 강폭에 30m요, 깊이가 1m 되면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천에 불과하죠. 그런데 비 내리는 우기에는 여기서 말한 대로 강이 범람할 때는 그 폭이 무려 1.6km까지 넓어지고요, 깊이는 3, 4m 정도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건기 때 이 백성들을 요단에 건너게 안 하시고 우기 때 왜 이 민족을 거기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쉽게 건기 때 건너면은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기 때 이렇게 이 강을 건너게 하실까? 이 앞에서도 계속 강조됐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건기에 건너면 그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는 당연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기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백성도 보게 하시지만은 또 그 앞에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도, 또 가나안의 7 부족들도, 또 그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겠죠.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또 그게 간증거리도 아니죠. 당연한 것은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그걸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생각은 그래요. 내가 믿을 수 없으면은 되게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지 내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의 차원이죠. 지식은 합리적이니까 그냥 납득이 되는 것이지 거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다 기적 사건들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부터 그거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도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팔리는 거더라. 그게 뭐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기 분야에 이런 이 고수들, 진짜 고수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냥 대충 알 때 교만하지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가 파는 줄 알았더니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거더라.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성경에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 것 당연하죠. 그럼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면은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기적의 사건을 이룰 수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 중에 한 부분이 나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여기 기록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겠죠. 그러면 이제 15절 끝에도 보면은 그런 넘실을 거리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맨 앞장서서 법궤,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물가에 그들의 발이 잠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먼저 첫 발을 담근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할 때에 16절에 보면은 요단이 근원에서부터 그 물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쌓여서 마치 벽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한 중심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고 언약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그 마른 땅에 서 있을 때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왜 굳이 마른 땅으로 폈을까요? 그 흐르는 물 밑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른 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원리 속에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의 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으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성령님이 흘러주시는 거룩한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영 속에도, 기도의 영 속에도, 말씀의 영 속에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언약궤, 즉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